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인데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치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상업이 발전해서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오니까 또 물질이 넘쳐니까 뭐가 발전해요? 우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현장에 뭐를 세웠냐? 아데미 신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영적인 문제와 그 흑암의 공격과 정치, 사회, 물질, 우상 그 총동원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흑암 공격과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내길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을 가서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충만한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 충만한 망대를 어디 세워야 되냐?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특공대, 기도 특공대, 또 중고등부에서는 현장 특공대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현장의 특공대로 파송되고 있는데 그 사명과 그 말씀과 기도가 누구 것이 되어야 되냐?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모든 그 흑암을 빛으로 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흑암의 망대를 먼저 꺾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새롭게 각인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각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새롭게 각인합니까?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그 과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흑암,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과거가 뭐로 바뀌냐?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픈 마음과 상처를 다 치유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각인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창조 원리가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만나는 길을 우리가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전사님도 가끔 엄청 힘들거나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이건 내가 할 능력도 없고요. 이거 제가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책임져 주세요.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은 그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롭게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사단이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그 각인과 그 뿌리와 그 체질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과 사단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그 흑암이 떠나가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분과 권세가 나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새로이 뿌리 내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각인했으면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먼저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매일 새롭게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현장 가서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린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전사님도 이제 다시 편입해서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제 뭐 계속해서 스케줄에 밀려서 그걸 쳐내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잖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안, 맞,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요. 저랑 그러면 전 좀 아, 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인데 그렇게 나랑 안 맞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력자로 정말로 내가 도와줄 게 없는 사람인지 그걸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듣고 받으면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 의인이 되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살아난 사람이 가는 그 학교 현장, 그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웠으면은 살렸으면은 그 현장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치유되고 살아났으면 내가 그 현장의 망대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모든 현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중고등급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현장 특공대로 가서 그 현장을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내가 그 현장에 하나님 자녀로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면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현장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현장을 정말로 나의 마음에 품고 나의 기도 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 됩니까? 나의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로 내가 살아나면은 그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구나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옛 체질이 아니라 새로운 체질로 바뀌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체질이 아니라 새로운 체질인 그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선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키가 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영적인 세계도 우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키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청소년 시절부터 조금씩 조금씩 맛볼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현장을 가든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체질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나 의심했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성취가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2021년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때 나름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21년도에 몇몇 랩런트에게 보여줬는데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에 생명을 걸겠는가?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와 예배 회복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의 예배자로 승리하고 힘을 얻으며 나와 같이 그와 같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사님이 2021년도 7월 31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사님 휴대폰에 메모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이 기도를 전사님이 딱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교에서 현장으로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같이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 응답이 전사님에게 와닿은 겁니다. 임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도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네. 이게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그 자그마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것으로 계속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되면은 우리의 체질이 세상의 서밋을 능가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체질을 새롭게 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237이 내 눈앞에 딱 다가오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237을 살린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행해 버리시면은 237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서 237을 살릴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한 여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청소년 렘넌트 시절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금 잘못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계속해서 그거를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서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지금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거든요. 주위에 어떠한 사람도 나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 누구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냐?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좋은 좋은 시기가 우리 청소년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그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는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되냐?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과 자세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시간부터 가지는 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경외함이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네.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노력이라는 그 세상 내피림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이 시간에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적인 힘으로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을 때 정말로 우리의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고 내 안에 그 영혼에 새롭게 각인되며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게 되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다른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왜? 그들도 죽어 있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것으로는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되고 강건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이 학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 동기죠. 전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숙제가 이게 맞아요? 맞다고. 20줄씩 이제 10장씩 쓰는 게 맞다고.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어,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 10줄씩 10장 쓰는 거라고. 아닌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20줄씩 10장 이렇게 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틀릴 때도 있다고. 전사님 그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보고 뭐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아니라고. 계속 막 하는데 아니다. 교수님께서 분명히 과제를 20줄씩 10장 쓰라고 하셨고 그리고 똑똑히 이렇게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냥 말해 주니까 저보고 그냥 대뜸 그냥 "왜요?" 이렇게 묻는 거를. 그러면 저희는 전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올바르게 그냥 이렇게 있다.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육신적인 싸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론 공부도 해야 돼요. 그 세상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해야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을 진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려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담는다고 할지라도 병뚜껑만한 그릇이면은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우리가 날마다 늘려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밋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어떻게 커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넓이로, 높이로, 깊이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릇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정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는 뭡니까? 지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정은 뭡니까? 감정으로 역사하십니다. 의는 뭡니까? 의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지정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체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나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그릇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나의 그릇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그릇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는 귀신과 흑암의 힘으로 그 힘을 빌려서 초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으로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실질적으로 명상을 한다고 전사님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전사님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명상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머리를 깔끔하게 비워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지만 그 마음을 비우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생각과 잡념과 흑암과 귀신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떠한 문제, 위기, 갈등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들을 넘어가게 되고 초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그 그릇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까? 그 그릇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그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오직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이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세상의 것이 아니라 중고등 말씀,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고 살아갈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근데 그 이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7년간 독재를 하면서 이번 시위에 3만 명 이상 무고한 시민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단지 그들이 잘못해서요? 아니면은 정말로 미국이 패권국이라서요? 그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려면은, 우리가 사실로 보려면은 어떻게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존사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하루 사이에 100원씩 오른 게 말이 돼요? 아니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안 보면은. 아니 어제 1,700원이었다 오늘 1,800원이었다 내일 1,900원이에요. 아 잘못하면은 이걸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실도 바라봐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냥 너희가 그냥 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랩넌트 교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일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나의 가정과 그 모든 현장과 함께 계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고요, 현장이 변화되고요, 내가 바른 그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반은 막 안 변해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변하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요,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바뀔 때 내가 바뀌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살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음으로 변하는 중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확 바뀌면 좋겠지만 뭐든지 안 그래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일단 전도사님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로 왜 그랬지? 근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기도로 들어갈수록, 전도운동에 들어갈수록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전도사님 살 날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깨달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줄 여러분들이 믿고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서 망대를 세웠고요,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충만한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정확한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치유 237 서밋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시대가 있죠. 우리가 치유와 237과 그 5천 종족과 서밋의 시대를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현장에 이정표를 남기는 작품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흑암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정표를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식과 그 철학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 시대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집중이 곧 나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때 복음으로 단 한 번도 집중해 보지 않고 저번 주에 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막 몰려오는 그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거기에 파도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 흑암 학문과 문화를 정말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개학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막 과학을 배우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배웁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진짜 true, 팩트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거의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도요, 허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빅뱅 이론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결과가 있냐 과학계에서 빅뱅 이론은 틀린 이론이다. 약간 이런 결과도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 공부를 배우되 그 공부가 전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막 명상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반발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 명상하기 싫어요.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학교에서 기독교, 예수님, 복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교회 얘기를 할 수 있냐? 종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선생님이나 그 사람을 막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세계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선생님에게 따져서 그 교육 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복음 들을 친구가 없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삼이 그 현장에 가겠죠. 지교회가 열리겠죠. 복음 듣겠죠. 그러면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가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37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237 시대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선교대회라는 응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치유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 뜻이 나의 뜻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4월에 우리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포럼과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정말로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과 이정표와 그 한 나라를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우리 선교대회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그
선교 대회를 마음에 품고 헌금을 작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로 그 선교지 현장에 뭐가 세워집니까?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주고요. 올바른 선교사님이 진짜 일어나고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선교운동이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밋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캠프의 응답입니다. 4월에 우리가 4월 초에 어떤 캠프가 있습니까? 절기, 부활절 캠프가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힘들겠지만 학교 가야 되기 힘들겠지만 집에서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깨어서 한번 기도로 같이 우리가 기도에 그 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나니까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2, 3, 7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캠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학교와 집과 교회에 가서 한 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렘넌트 시기이기 때문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흑암이 꺾이게 해달라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서밋 시대를 살리는 그 캠프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그 부활절 캠프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부활절 다 같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이 이제 조금 모여달라면 잘 모여주시고 좀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같이 합창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과 한번 포럼도 해보시고요. 한번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망대로 서며 그 충만한 여정을 가고 결국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 랩런트를 말씀과 기도의 특공대로 불러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그 학교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특공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절대 망대가 서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십시고 절대 이정표를 남겨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충분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